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네 주를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은 이제 마지막 대강절 넷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지요. 근데 궁금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또 뭘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4주 동안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 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들, 연습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혀서 소위 가야바 법정이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제사장 가야바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법정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그 두 천사가 그 밑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이 법정 안에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입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그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예배 서두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짓밟고 누군가는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한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그런 방식의 세상은 사라지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암소와 곰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이전에는 물고 뜯고 경쟁의 적자의 관계였지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고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심지어는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예수님 재림과 함께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시점은 어디에 껴있냐면요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처음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우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천사가 얘기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종말의 시기, 종말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 그리고 특별히 이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연습하며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의 제일 5장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월해 보니까요, 7번이 나와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왜 7번이나 기술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적으로 기다려, 그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어금니 깨물고 그대로 있어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동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란 겁니다.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참으란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니까, 그날은 약속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언제까지 참으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 말씀이 흐릿해요, 불분명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참음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참을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신다 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지요. 농부의 비유입니다. 7절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든지 심든지 하지요. 이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올해 농사 망쳤구만, 이 씨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겠구만 하는 마음으로 씨를 심을까요? 아니면 내가 뿌린 이 씨, 심은 이 씨, 여기서 반드시 열매가 나고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출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씨를 심나요? 후자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봄에 씨를 심을 때에 어느 농부가 올해 농사 망쳤구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겠구만 하면서 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씨라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깨알같이 작아요. 씨가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뭐가 나겠나 할 정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농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그 별것 아닌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거기에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과 적절한 비가 내리고 적절한 햇빛을 받고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 마침내 내가 추수한다 라는 그 소망,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것은 일종의 생명의 씨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생명의 씨의 말씀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0절 말씀 보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과거 구약 선지자에 보면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요, 아멘,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받지 않아요. 적대시합니다. 죽일 듯이 달려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투옥되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은 마치 생명의 씨와 같이 반드시 발화되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매를 맞든 착고에 차이든 감옥에 들어가든 죽임을 당하든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교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잘 모르는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구약 성경을 지나고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지나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쭉 계시된 그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구약 안에서 신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내가 온다, 재림한다, 다시 이 땅에 강림할 그날 심판주로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견디고 인내하고 참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참지를 잘 못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 뭐 일을 할 때 빨리 한 번만 말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빨리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빨리 여기서 끝나잖아요. 또 빨리 얼마나 이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뭐 아이서부터요,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다 이 현대 사회에 빠름을 요구하고 그 빠름을 또 천천히 뭔가가 더디되는 것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통신수단은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누구에게 뭔가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 다 꼭꼭 연필이든 볼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꼭꼭 눌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답장이 오던가요? 아니죠. 가는 것도 일주일, 오는 것도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손편지 쓰는 시대를 지나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도요, 처음에는 LTE, 2G로 시작했다가 3G, 4G, 5G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편지가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삐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삐삐. 다 옆구리에 주먹만한 거 하나씩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삐삐 삐삐 하면서 번호가 딱 떠요. 번호로 서로의 뭐 안부를 묻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번호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삐삐가 왔어요. 어떻게 하죠? 공중전화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번호 누르고 그 녹화된 음성을 듣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다고요? 4G, 5G 이 초광속 시대가 되면서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그 카톡 바로바로 질문하면 바로 즉답하고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일이라는 표시가 떠 있는데 그것도 못 참아. 우리는 빨리 일이 사라져야 돼. 일이 사라졌어요. 아, 이 사람이 읽었구나. 근데 답장을 안 해. 그것도 못 참아. 야, 지금 몇몇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만큼 우리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약해지고 무뎌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골드러시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금광을 찾고 금맥을 발견하면 큰 부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미국 서부에 실제 그곳에 지금도 많은 금광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더비라는 한 청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조그만 금광 하나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채구라는 기계를 사가지고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그 금광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금맥을 찾아요. 근데 세상에나 6개월 동안 파도 이곳저곳 다 동서남북을 파도요, 금맥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찾아오죠. 결국에는요, 6개월 동안 파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이 채광하는 기계도 다 헐값으로 처분해버리고 그 금광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한 젊은이가 그 헐값으로 내놓은 그 중고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요, 동일한 이 금광에 가가지고요, 금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이 채구라는 기계를 사가지고 그 금광에 가서 하루를 또 팠는데 세상에나 6개월 동안 찾지 못했던 그 금맥을 그날 찾아버린 거예요. 보니까요, 앞에 6개월 동안 파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 딱 팠던 그 지점으로부터 정확히 1m 정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금맥이 있었다는 거예요. 1m만 더 팠으면, 하루만 더 팠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하루만 더 참았으면 금광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루만 더, 1시간 더, 한 달만 더 내가 참았으면, 인내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은 그 각양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질 급함과 나의 여유 없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미터만, 하루만, 한 달만, 올해만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 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도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제 임박했다 주님의 재림이, 이러한 뜻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팩트,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다소 우리가 안에 마음 급한 성급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에 있어서는 성급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고 오늘을 참고 또 내일 눈 뜨면 내일을 참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수직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 오시길 그 날을 기다리라, 참으라, 이 얘기만 하지 않고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너와 나 사이에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기간 마지막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뭐 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명령이었어요. 참으라, 견디라, 인내하라. 근데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종말의 시대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이거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뭐라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9절 말씀을 이제 풀어 가야 되는데 딱 막혔어요. 도대체 주님의 재림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대목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참으라라는 말씀 그 문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뭡니까? 이 대강절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강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도 공감이 될 터인데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묵상하면서 나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의 대상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부부지간의 원망이 될 수 있고 또 가족 간에 부모가 자녀, 자녀와 부모지간의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원망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원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크게 방향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속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원망이 들어오면은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가속력을 냅니다. 원망 딱 한 번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원망은 마치 엑셀레터를 쫙 밟으면은요 100km, 200km 막 쫙 나가는 것처럼 원망이라는 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속도를 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면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내 속에 원망, 미움, 그 다음에요 원한이 생겨요. 원한은요 성경에서 숯불과 같답니다. 내가 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장이 타요. 내 마음이 타요. 결국에는요 내 뼈가 녹는 거예요. 건강을 상실해 버려요. 내 신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내 속으로 들어가는 원망의 방향이에요. 또 한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원망이 들어오잖아요. 가속력을 냅니다. 원망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겠습니다. 미움이 생기는데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미움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마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듯이 그렇게 내가 나름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발이 원망이에요. 끝은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게 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10만큼 저 사람을 평가하니 나도 똑같이 너를 10만큼 평가할 거야. 네가 100만큼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니? 똑같이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나도 너를 정죄할 거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반드시 된다라는 그대로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절에 있는 말씀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심판하는 그대로 내가 정죄 판단하는 그 말씀 반드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말씀 2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의 심판 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이 시점에서 형제를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가 바로 문 앞에 계세요. 이제 오시는데 임박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정죄, 내가 심판하고 있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심판주로부터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뿌리를 잘라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어떤 분이세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사이에 가장이 빠졌어요. 앞에 것을 그대로 수식합니다. 가장 긍휼이 많으시는 주님이세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때때로 이 문제를 만나면 참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참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필 지금,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겨우 호흡만 하고 있는, 거친 호흡만 내뱉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자비롭고 우리 주님은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은요, 아름답게 선하게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은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잡해도, 보이지 않아도, 답이 없어도, 하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끝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참고 견디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믿음처럼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고 또 내일 눈 뜨면 내일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떨어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때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원한이 들고 내 속에 숯불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타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원망 이제는 제하게 하시옵소서. 그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 진짜 심판주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했는데, 주님 바랍니다. 우리 속에 원망은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미움, 정죄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연습과 이 훈련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내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